자, 오늘 말씀은 주께 받을 기업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받을 기업의 상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의 상이 있고 땅의 상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우리의 그 분복이라는 게 있어요. 분깃이라고도 하고 또 타고난 그것을 위한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분깃과 기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달란트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상은 뭐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예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릇이 이렇게 좀 작다. 내 분깃이 좀 작아요. 타고난 분깃이. 그래도 주께 받을 기업의 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기업의 그릇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30배, 60배, 100배,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면 1000배, 또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비유로 이야기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일이죠. 상은 무한한데 무한하면서도 무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그대로 거둔다.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의 역할. 자, 그렇다면 주께 받을 기업의 상이라는 것을 좌우로 표현하면 뭐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한테 받거나 마귀에게 받거나 또는 하나의 그 부분도 나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됐다라고 여기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상은, 선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것은 절대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그리고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을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의가 앞세우지 않고 그분의 의가 앞세워져 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보고 성경은 의의 열매라고 그래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될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아무 방법이나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건 의의 열매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열매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탕하고 타락하고 악해지고 그것 때문에 망조가 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끝까지 콧뚜레가 끼어져 가지고 그것이 나를 끌고 막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아주 망조가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서 태어났대. 망조를 든 거죠. 망조.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분이 목사가 됐어. 신기하죠. 망조가 들었는데 완전히 전혀 다른 그걸 극복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 해갖고 우리 자녀를 낳았다.
이게 너무 축복으로 스타트한 거야.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부모가 여러분을 꽉 잡아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믿음 안에다 딱 심어놓은 거야. 근데 저쪽에다 심어놨는데 어떻게 왔을까? 그건 정말 기적이야, 기적.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았다면, 우리 서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정말 알았다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게 주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을 때 반드시 상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헛된 축복이 우리에게 못 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헛된 축복은 막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 믿음을 망친다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망친다 그러면 믿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 망친다 그러면 믿음 망친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금을 망쳐버린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망쳐버린다는 거죠. 내 인생을 헛되게 살게 망쳐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이 영화를 보든 무엇을 하든 그 의미를 바꾸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또는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 저들이 파라다이스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헛되고 헛된 걸 이야기하는구나. 다 올무구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바꿔서 볼 줄도 알고 바꿔서 성찰할 줄도 아는 거예요. 뭐 성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그릇으로 이렇게 나가려는데 거치는 돌들이 있어요. 뭐 화를 잘 내고 또 뭐 원수 갚겠다고 하고 뒤에 가서 말로 막 원수 갚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버릇없이 굴고 눈에 나는 짓거리를 계속하고. 이건 뭐냐면은 첫째는 지능이 낮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능이 너무 낮다 보니까 상황 파악을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마음의 지력이 약해요. 마음. 다시 말해서 성찰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드백을 자꾸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을 닥치고 나면 깊이 생각하고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상처받지 않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자꾸 하면서 나를 고치든지 훈련을 하든지 배우든지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성찰이 없는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기 때문에 나이만 먹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나이만 먹고 몸도 약해져 가니까 이 생각하는 지력이 약해. 마음이 약해. 마음이 약하다는 건 마음이 곱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걸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막 폭발하는 거야. 그냥 순간적으로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하면서 피드백, 성찰을 하고 깊이 생각하고 내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를 자꾸 생각하고 바꾸어가고 성장시켜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지력이 점점 세져요. 깊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인생을 성찰을 내 자신과 내 자신이 만난 사람, 내 자신이 만난 세상,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 또 학교 생활, 사회 생활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마음이 힘이 들 때마다,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가 도망칠 때마다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를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 성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성찰을 발전시키면서 강한 쪽으로, 이해의 폭이 넓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고, 피드백은 하긴 하는데
못된 쪽으로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왼수 갚는 쪽으로, 또는 도망가는 쪽으로, 숨기는 쪽으로, 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가버리면 차라리 안 한 망 또 못하다. 그러나 피드백을 성장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뭔가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내용을 전부 다 내가 잘 이해하고 경험하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잘 아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요. 그게 왜 그래요? 공부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성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해의 폭이 커지고 내가 성장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돼도 과거에는 내가 화를 냈는데 화가 안 나. 왜냐하면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파악하고 있어.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컨트롤하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잘 다스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능이 낮다든가 마음의 지력이 약한 사람들이 대개 상황 파악과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스스로도 어렵고 남도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분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폭발하고 자꾸 문제를 저지르니까. 그런데 같이 이렇게 성장을 쭉 해주면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뭐겠어요? 좋은 쪽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쪽은 악령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도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을 깊이 성찰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깊이 묵상하는 거야.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가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묵상하고, 또 많은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성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깊어지는 거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미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거두려. 얘는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거두려. 저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대로 거두고, 나를 위해서 나를 거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거두긴 거두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것을 천국으로 갖고 가느냐 마느냐, 못 갖고 가고 이 땅에서 끝나버리느냐,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대로 거둔다는 걸 알기는 알겠는데, 세상 사람도 다 그대로 거두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천국으로 갖고 가는 거둠의 역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영생 복락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대로 거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절대 속이지 못하도록 반드시 심는 그대로 거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슬슬 속이면서, 세상에서는 막 속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심판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안 돼.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속여서 내가 잠깐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술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하는 것 같으나 인생의 결말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 너희들은 절대로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심판이에요, 심판. 그 다음 8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로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심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론에서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이 주는 건 거절이다. 마귀가 주는 것도 거절이다. 내가 내 노력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도 거절이다.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것도 나는 거절이다. 나는 이런 짓거리는 안 하겠다. 왜냐? 하나도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공로나 내 자랑으로 삼지 않겠다. 이게 크리스찬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생각이에요. 100%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만 받겠다. 왜냐? 이 이유는 뭐예요? 다 받으면 좋지. 안 받은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얕아서 그러죠. 근데 신앙이 충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진지하게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진지하게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돈 있을 때 다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은 시간이 많다면 많고 짧다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에는 헛된 축복을 추구하지 않고 100% 영생복락, 하나님의 영광, 정말 나의 상을 위한 축복만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 전력 투구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쓰면 쓸수록 그래서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세상 쪽에 가 있는 사람은 부질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지. 그다음 더 좋은 일 있으면 그거 가야지. 결혼식장 있으면 그거 가야 되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미 믿음이 이렇게 초월선을 타고 이미 이 세상의 너머의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옮겨간 발걸음이 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최초의 이 개신교회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26살에 대동강까지 와가지고 성경을 나눠주다가 죽은 거야. 왜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죽었겠어? 그 꿈만은 그렇게 즐거움과 이 세상에 우리 26이면 얼마나 어린아이입니까? 그런데 온 마음과 온 인생을 복음을 위해 던진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나이에. 우리는 이해할 수는 100%는 없지만 그런 어느 정도 이해는 뭐냐? 26살이지만 하나님 앞에 충분히 목숨을 던질 만한 각오를 가졌다는 거죠. 그것만은 이해가 돼요. 나머지 인생을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너무 거룩한 이야기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쪽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건너와야 된다. 그래야 인생의 자유가 강력해진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쪽으로 얼마나 많이 건너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말 평화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게 이쪽으로 많이 건너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계속 짓누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짐은 세상의 짐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말씀 읽기도 힘들고, 또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게 힘들어. 가정생활도 힘들고, 또 어쩌다 보니까 자식을 낳는데 자식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왜냐? 이쪽으로 좀 50% 이상이 넘어오면은 굉장히 힘이 안 드는데, 50%가 안 넘어오고 이쪽이 더 많아. 그러면 힘들게 돼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힘이 들어. 믿음은 있는데 천국은 내가 소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이쪽 힘이 조금 더 세.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극복해요?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곧잘 극복하면서 승리하면서 가는 거야. 곧잘 극복하면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할 때마다, 성령이 기름을 부을 때마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이 50%가 살짝 넘어가면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적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죄와의 싸움에서도 어떤 일이 보면, 죄가 여러분 깊이 성찰을 해보는 사람 알지만 사람마다 죄가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로 안 들어와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 시스템이 있어. 근데 성찰을 하면은 그 시스템이 이렇게 나한테 이게 이렇게 오는구나. 이걸 딱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면 이 방법이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바꿀까? 어떻게 이게 내가 차단을 할까? 이게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평화로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떨 때 또 들어오냐면은 내가 불러들일 때 들어와요. 불러들일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술 먹는데 가서 쳐다보면 술을 내가 불러서 술을 먹게 돼. 예를 들어서 죄를 부르는 거야. 내가 안 보면 되는데, 안 들으면 되는데, 그 지역에 안 가면 되는데 괜히 심심하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내가 불러. 좀 안타깝죠. 그런데 성찰을 깊이 하면 내가 아예 안 불러야 되겠다. 내가 그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이렇게 착착착 해서 이 시스템을 오는데 내가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50% 선이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이 방법을 하나씩 터득을 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하나씩 성찰하면서 터득해서 내가 이겨가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또 못 이길 때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하나씩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9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하는 말이로다. 아멘. 반드시 심는 대로 양도, 축복의 양도, 크기도, 느낌도, 또 여러분이 소유하는 천국도 다 영혼, 육, 삶의 모든 것도 예외가 없다. 심는 대로 거둔다. 자, 그 다음.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아멘.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주께 받을 기업의 상을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과 어떤 그 중요한 뿌리는 다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 안에 그 모습을 살짝 들여다보면 오늘 이 말씀인데,
자, 심었어. 심대로 거두어. 또 심는 양상에 따라 다 달라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축복을 위해서. 이런 거에 다 달라지는데, 자, 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심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느냐? 심는 자에게 또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으면 열매로 준다. 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다시 종잣돈을 또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종잣돈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받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가 반복되면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면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무슨 말이냐?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지만 우리 안에서 오직 정말 하나님의 영광, 저 상급 외에 무슨 뭐 나의 공로, 내 자랑, 나의 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는 내 욕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비슷하게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하지만은 원초적인 이 그룹이 좀 달라. 그런데 이런 것을 싹 하나님이 빼고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점점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것이 100% 하늘의 영광, 100% 주님께 영광, 100% 저 영생 복락의 상과 멸류관을 위한 열매로 하나님이 계속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이, 우리가 축복받는 자세의 본심이 완전히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의 구령내를 불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부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 축복을 하나 딱 주시잖아요. 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무슨 씨앗이 있느냐? 의의 열매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믿음의 씨앗이 싹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나 축복받았어 하고 막 자랑하고 막 기고만장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믿음의 씨앗이 들어있고 복음의 씨앗이 들어있고 의의 열매로 인도하는 씨앗이 들어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축복이 나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대로 주께 받을 기업의 상이 무언지도 알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시스템이 뭔지 이제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주께 받을 상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상을 위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심으면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낙심이라는 강을 건너야 돼. 중간에 포기라는 다리를 건너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반드시 축복 전 시험이 온다. 굳이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험을 딱 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건너가야 돼. 주님만 바라보면 건너가게 돼 있어. 믿음으로만 생활하면 건너가게 돼 있어.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너가게 돼 있어요.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유는 굉장히 많겠지.
이유는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뭐 작정하다가 포기하고 또 뭐 새벽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금식하다가 포기하고 뭐 또 뭐 하다가 포기하고 그런 이유들도 다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듯이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여러분마다 그 이유가 있어. 근데 그걸 극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그냥 이것만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강을 건너야 되고 낙심을 극복해야 되고 낙심할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이유들이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건강 하나 챙기더라도 이렇게 쭉 가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할 일이 굉장히 많죠. 운동 하나 하더라도 꾸준히 하기 어려워요. 포기할 이유가 막 생겨요. 또 낙심할 이유가 많이 생겨. 운동이라고 했는데 운동하다 다쳤어. 얼마나 낙심. 아니 운동을 하다가 다쳐버렸어. 이게 뭐야. 이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다쳤어. 이게 뭐야 도대체가. 그것도 옆에서 와서 이야기해요. 나이 먹으면 운동도 심하게 하면 안 돼. 그냥 숨쉬기만 해. 또 옆에 와서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다 생명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 뭘 꼭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살아. 맞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나의 운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에요. 마귀죠, 마귀. 이런저런 통로들이 이야기하려면 끝도 gat도 없어. 여러분, 그 되는 사람들은요, 이걸 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도 스스로 이런 이유들을 찾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합리화라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포기하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승리하는 사람들은 절대 합리화를 찾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도 몰랐던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운동을 끝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 절대 더 하면 죽을 것 같은 이유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면은요, 끝까지 할 이유들이 나에게 이미 차곡차곡 챙겨져 있어요. 그 남들이 초보자들이 뭐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하면은요, 자식들 애송이들이구만. 고비고비를 다 넘어온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당연히 이유들, 해야 될 이유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고비고비를 못 넘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멈춘 거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원리는 다 똑같아. 왜?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있는 거니까. 육신이든 세상이든 원리는 다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가치가 다르고 영생이 다르고 영원한 상과 멸관이 있냐 없냐가 달라져. 그래서 원리는 똑같지만 오른편에서 해야 하나님의 상과 멸관이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노력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거야. 어차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데 마귀 사탄하고 망해가는 축복 받지 말고 하나님하고 저 천국까지 가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